기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해야 응답이 있는데, 새벽 기도 또 철야 기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 집중하는 기도를 위해서 하는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제 중보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이제 중간적 관계고, 이 중보기도의 원형은 예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의 그 요약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 남을 위해 사랑의 수고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중보기도의 가장 원형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시고,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보적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중보적 관계,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셔서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고 사람과 사람을 용서해가는 관계를 엮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완전한 중보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게 뭔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저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너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아니? 그랬더니 세상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이게 뭐니? 그랬더니 더하기요 그러더랍니다. 아주 재미난 유머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끊어지고 나눠지고 분열되고 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던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을 더해가고 인간과 인간을 더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중보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중보적 기도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도구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인데, 그렇다면 간구란 기도나 기도란 도구란 기도나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간구란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부족함에 대한 간청, 요청, 억울한 것에 대한 탄원, 탄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도란 말은 이제 장소를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 이제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 이제 아주 은밀한 곳에서, 또 골방에서 그 기도라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을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구를 이제 데시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기도를 프로시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도구는 엔티옥시스라고 해서 대담하는 것, 면접받은 것, 청원하는 것, 이렇게 만남을 통한 직접적인 요청, 이것을 이제 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간구건 기도건 도구건 이것은 모두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중보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에 관한 가장 큰 가치는 구원에 관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기도, 이것은 아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가족들, 우리 아는 모든 친족들, 그리고 혈육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구는 아주 간절한 중보적 기도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그 부모님들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주일학교를 저를 보냈지만 안 믿는 가정에서 무속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가장 마음에 부딪힌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기도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했다는 결심을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천번제는 1000번 제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생각하고 나도 이제 3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2년쯤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몸이 불편하셨는데 나도 교회 가서 병을 고치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저에게 물었을 때 병 고치는 것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긴 하지만 어머니,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사시다가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족 구원에 관한 것은 반드시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유교적 신앙인이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독교에도 이제 3년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니? 기독교에 무슨 3년상이 있니?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시길래 아니요, 아버지, 기독교에도 3년상이 있는데 그거를 일천번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건 뭐냐? 1000번 동안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안에다가 이제 예배상을 켜놓고 성경책을 놓고 아침 저녁에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지금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 우리 아버님이 야, 왜 예배 안 드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2년쯤 지날 때 우리 아버님이 야, 놀랍다, 기독교에도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조상도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니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교회 나오시면서 그 나오신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한 기도는 사랑의 수고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함을 아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로 기도하셨던 그 역사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그 모든 중보적 사랑의 가치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는데 땅을 정복하는 기도를 행했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마귀의 권세를 이제 묶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땅이 아름답도록 이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인천을 주님이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땅을 지배하여 주시고 온 인류의 땅을 지배하셔서 주님 구원을 위해서 땅이 아름답게 성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묶어내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한 복음이 증거되도록 땅을 지배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묶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중보 기도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이 중보적 가치 땅을 정복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제가 이제 어떤 지역에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40일 동안 처리하고 그 땅을 지배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땅이 마귀의 권세가 묶임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지역의 땅을 정복하고 마귀의 권세를 묶어내시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들을 많은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위대한데 이제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가족과 지역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가족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보기도는 두 번째 무엇인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가요?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친데 남자와 여자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그런 남자들에게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일체 조용히 배우고 순종하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 이야기하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지나고 남자들이 한 대로 그냥 조용히 따라가라 이렇게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남자들이 실수 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실수 없이 살아야 여자들이 조용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실수가 무엇인가요? 아담이 먼저 이제 속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자가 먼저 속았다는데 왜 속았나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나 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부부로서 이제 언제나 갈비뼈가 옆에 있는 것처럼 함께 다녀야 되는데 아담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라져 버린 것 때문에 하와가 뱀을 만납니다. 뱀을 만나는데 누구에게 말씀했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만약에 남자들이 이제 그 아담이 하와가 늘 같이 있었다면 어쩌면 하와는 유혹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이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남자들이 실수 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여자들이 말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이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순종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주관에 가지 않고 돕는 배필로 살도록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주님이 이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것이 무엇인가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사명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예수님이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용서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끊임없는 용서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편만히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루어갈 때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사람과 사람은 사랑으로 엮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용서가 거룩한 부활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거룩한 기도를 행할 때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적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적 기도의 가치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할 때 내가 부활로 사는 참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부활을 통해서 참 기쁨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적 가치로 용서를 선포하고 살았을 때 우리 안에는 참 기쁨이 임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죽었던 모든 것들,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마귀에게 이끌려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내는 부활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기도는 개인 중보기도와 집단 중보기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개인 중보기도라는 것은 개인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개인이 집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개인적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하는 기도, 또 개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속도인도나 구역 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개인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할 때 내가 말하지 않고는 내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롯에 대한 이제 가치였습니다. 아브라함 가슴 속에서는 롯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린 그 롯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그 조카 롯과 그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선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이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좋은 것은 말씀하지 않아도 나쁜 것은 절대로 저에게 말씀하기 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선대하는 일이 더 많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이제 그 선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자녀들 이름이 막 떠오르면 막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시 기도하라. 내용은 잘 몰라도 즉시 기도하라.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자기 딸이 막 이름이 생각나면서 막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럴 때 감독님이 기도하라 그랬지. 그리고 밥을 먹다 말고 막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한 30분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그 딸이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왜? 덤프트럭이 앞에 있었는데 자기가 그 신호하고 지나가려다가 확 지나가려는데 작은 승용차를 타고 확 지나가는데 앞에서 서버린 바람에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엄마! 그러고 기도했는데 그때 누가 기도했나요?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중보적 기도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막으시고 1cm 앞에서 쓰고 그 죽음의 교통사고 앞에서 멈춤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에 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운 그 중보적 가치는 위대한 것인데 개인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가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이 집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기쁨으로 항상 이제 이 간구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는 것이죠. 개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기에서 기쁨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집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은 그 집단 전체를 놀랍게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이제 각 지역마다 부활절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인천은 대도시 광역시 중에서 아직까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새벽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공동회장을 맡고 있어서 이제 기도 전체 중에서 기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번영과 남북의 평화 정착과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혼 들기를 하나님, 이 민족이 근대사의 기독교를 통해서 부흥한 것, 이 부흥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신사참배 회개를 민족적으로 행했고 올해 3.1절 기대 100년의 기도를 행했사오니 이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번영해서 선교 2위 국가가 이제 더 크게 영광 돌리고 더 번영해서 온 세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한 것은 북한과 이제 이 대한민국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평화 정착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평화롭게 오가는 것이 평화 정착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남한과 북한이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각자의 나라로 유엔에 기록돼 있으니 이제 등록돼 있는 나라니 이제는 나라로서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대상을 이제 파송하고 대상을 만들어서 그 비자를 통해서 북한의 관광도 하고 그리고 남한의 관광도 하고 그리고 북한의 방문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좀 자유롭게 행할 때 이 남북한의 평화가 정착되지 않겠는가를 지속적으로 제가 외쳤는데 그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지만 이제 러시아도 공산국가지만 우리가 비자를 통해서 오갈 수 있습니다. 거기 대사관들이 이제 있어서 왕복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가치들을 서로 이제 정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그런 역사를 이루자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이제 이 대한민국 갖는 믿음의 가치를 통해서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사상과 이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아름다운 공유가 이루어질 때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도 존중받으며 그리고 같은 민족 한 민족으로서 하나 되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열강을 이겼던 것처럼
그런 오가는 남북 교류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열강을 이길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주님, 이제 저 중국의 삼자교회나 지하교회가 다 이 상에 올라와서 이제 교회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그런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국가와 민족을과 세계를 향한 중보적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절을 기해서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중보기도가 개인적 기도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믿음의 기도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개인 중보기도에서 또 집단 중보기도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이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이게 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집단이 열심히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인을 위한 기도가 이제 베드로에게 응답되고 성령의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이제 풀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이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집단이 집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우리 셋이 집단이 이 아멜렉 전쟁에서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집단과 집단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집단에게 임하고 이 온 인류의 성령의 역사가 펴지게 된 역사도 집단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때문에 위대한 응답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중보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타인을 위한, 내가 기도해서 타인을 위한 행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중보기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모든 각제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괴로움을 이제 깨뜨리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중보기도의 목적은 행복과 구원이 나로 인해서 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중보기도의 목적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또 이제 구원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영혼구원을 쏘신 예수님의 그 이제 역사를 따라서 신속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개인과 집단이 교회가 개인과 그리고 집단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치료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행복이 넘치게 하는 기도의 아름다운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살려내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자로 믿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